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십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그들의 구원자를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단순히 위대한 왕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훼였습니다. 야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은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하여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이 이름이 나오면 차마 발음하지 못하고 대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야훼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인 다윗의 자손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신비였습니다. 이는 히브리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며 바람을 자기 소나기에 모은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구약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메시아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메시아에게서 찾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생명과 심판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그 동일한 권능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더 나아가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인 자신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분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음을 주장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그분의 인성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주장은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 감히 어떤 인간이 자신도 그와 동등한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자신이 하나님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24절에서 우리의 유일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이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적인 진리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믿는 그 즉시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얻었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련하신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원문은 이중부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강조 표현입니다. 그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대로 심판 아래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입니다. 이 또한 완료 시제로 우리가 이미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의 정수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의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날에 인류의 최종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2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함에 있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정당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조차 스스로는 그 심판을 행하기에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실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을 마주하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심판받는 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죄는 내가 이미 값을 치렀다. 내가 심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나의 생명과 고통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너에게 거저 주려 했던 그 용서의 선물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바로 용서의 선물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많은 죄들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용서를 믿고 받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분 외에 누가 감히 인류를 심판할 완벽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8절과 29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단 하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용서의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 즉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신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존중하시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증인들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즉 일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걸으며 기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명백한 자격 증명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 즉 구약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가리키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희망을 걸었던 모세가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그분과 비견할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과도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엽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양쪽 모두와 동등해야 한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용서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지금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